룻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부흥의 끝자락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방학 때 기도원을 가면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다 몰려왔을까 싶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기적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불치병을 고침받아 치유받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시골의 작은 교회 평신도였던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도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이건 치유예요. 그 얘기하면 또 한참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 제게도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겨울방학에 이제 방학이 됐으니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에 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중고등부 선배들이 저녁 때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중고등부가 밤마다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8시든 9시든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한 일이, 기이한 일이잖아요. 이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저도 이제 예비 중고등부로서 핑계도 좋잖아요. 원래 애들은 이런 분위기인데 예비 중고등부라는 이제 핑계를 대고 저도 그 기도회에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배 형 누나들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쌀라쌀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처음 봤어요. 볼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한참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회가 너무 기니까. 근데 기도회가 끝났는데 내가 이전에 알던 그 교회 분위기하고는 너무 달라진 거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사랑이 넘쳐요. 이거는 경험해온 사람만 알아요. 여기 진짜 사랑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쫙 몰려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비행을 일삼던 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니까 이름 얘기해도 돼요. 박영보라고. 비행을 일삼던 형인데 입만 열면 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흔히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쌍시옷 들어간 거. 그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말이 성경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어봤더니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렬아, 너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에 제 인생 그리고 사역에서 목회 사역에서 성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건 제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집례할 수 있고요. 근사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배운 것 가지고 읽은 책 내용 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근사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해봐야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 뭐 그거는 뭐 제 사역을 통해서도 뼈저리게 느낀 바이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송호민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성령의 오심을,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돼버리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까? 못했거든요. 도망이나 다녔지.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로서 이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치유의 사역도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요. 그렇지, 금과 은이 뭐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금과 은이 있으면 더 많으면 안 되잖아요. 없는 게 정상이야.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증인의 사역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앞서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도 제가 성령 충만키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밥을 아침에 한 번 먹었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죠. 예외가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명령이 간곡한 명령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실 만큼 간곡한 심정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지로 해봐요. 작심삼일이라니까요.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이랬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고향교회의 방향성은 옳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 땅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좋았어요.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못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성령 충만의 중요성은 배웠는데 일상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일상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걸 배우지 못해. 성령 충만만 강조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영적 한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이런 쪽으로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네. 아니, 성령께서 한번 강하게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고 변합니다. 문제가, 인생 문제가 해결이 돼요. 뭐 병도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원 가서 며칠 세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뭐 해결될 걸 굳이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사실은.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있는 법이에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가만히 있어. 내 멋대로 그냥 살아.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어느 순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복권을 구입하는 한탕주의 심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몰라요. 뭐 하나님께서 뭐 가룟유다도 쓰시는 마당에 복권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씨를 뿌려야, 씨를 누가 뿌립니까? 하나님께서 다 뿌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거기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는 거지.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룻기 전체, 룻기의 흐름만 봐도 분명히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 자, 2장 1절에서 드디어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족을 구원할 사람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나오미의 가정을, 그리고 룻의 인생을 회복할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차츰 보겠습니다만, 물을 짜더라 이렇게 그래요. 무르다는 말이 사실 영어로 하면 redeem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어로 redeemer 그러잖아요. 구원자. 보아스가 이 가정의 redeemer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처음부터 이 보아스에게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다면, 보아스가 우리 가정을, 이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해 줄 사람이라는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진작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었거든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에 안 빠져봐서 잘 모르죠. 저는 익사할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 말이 맞아요. 물에 빠지면 뭐든 그냥 지푸라기, 그거 잡아봐야 죽어. 알면서도 그거라도 잡고 싶은 거죠.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며느리, 젊은 며느리 데리고 귀향을 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쪽박 차고 돌아왔다고. 쪽박이 뭐예요? 박을 반으로 가른 게 쪽박이잖아요. 쪽박을 누가 차고 다닙니까? 거지들이 차고 다니는 거예요. 쪽박 차고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가족을 부양할 사람도 없어요. 둘이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깜깜하죠. 깜깜해. 그래도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복지 제도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복지 제도가 어디 있어요? 예, 국가가 백성의 삶을 책임져 줍니까? 예, 물론 이제 가족들이 친족들이 뭐 이런 이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했고 이제 그물망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든 비빌 언덕이 있으면 일단 비비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우면 안 돼요. 죽게 생겼는데 자존심은 뭘 자존심에 밥 먹여줍니까? 그냥 일단 비비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조차도 나오미는 보아스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왜? 비빌 언덕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비빌 언덕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2장 2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20대 초반에, 분명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렇지, 저희 할머니가 16세 결혼을 하셨다니까. 이 당시에 뭐 다 여성들이 일찍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20대 초반, 뭐 20대 중반까지도 분명히 안 갔을 겁니다. 이 꽃다운 내 며느리 이삭 줍는데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 줍기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릴 수 없으니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삭을 줍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그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나오미는 이런 심정이었다고 하고요. 룻은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룻도 대봤어요. 이 말을 했던 룻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삭 주우러 가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왠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가난한 자, 거류민은 이제 외국인을 말하죠. 외국인이라는 것은 땅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뭐 일용직으로 살다가 근데 이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뭐 하루 일해가지고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는 임금 말고 다른 뭔가 소득이 필요했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풍성할 때가 이제 추수 때 아닙니까? 추수 때에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은 그 추수하는 데 가서 떨어지는 이제 열매를 주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이제 나중에 좀 어려울 때 보릿고개 지날 그쯤에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하라고 이제 저런 제도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건데, 근데 어쨌든 이삭 줍는 현장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떨거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떨거지 인생, 그런 사람만 이제 저기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여성이 저런 데 가고 싶겠어요? 아니, 이렇게 살려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모압 땅에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수치와 모욕,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텐데, 뭐 생각하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 거친 남성들이 이 와서 찝적대거든요.
예. 젊어. 그리고 외국인이야. 혼자 됐어. 그럼 얼마나 쉬워요. 쉽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어떤 남자들이. 그러니까 추근될 수 있는 겁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는. 왜 가고 싶겠어요? 자,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도 못 살고 시어머니도 공양을 못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 산다는 것은 때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인생이고 또 신앙의 길이기도 한 겁니다.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뭐 가능은 한데 그게 주님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니에요.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내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시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것은,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때로, 아니면 어쩌면 자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된다. 자, 근데 룻기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점에서 룻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 거죠.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다.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어쩌면 룻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저 그 옛날에 구약 시대에 구현한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진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몸으로, 삶으로 보여준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삶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져낸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위대한 거죠.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을까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의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른 거야. 그쵸?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우연이에요. 우연히 이른 거지, 그럼 무슨 이게 필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 눈에는 다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만남이 필연이기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만남이 이런 필연이 되기를.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건 우연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필연이었던 겁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 사실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룻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많아요.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아니요, 공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우리 그런 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삶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리에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 룻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낸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민까지 왔습니다. 또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이잖아요. 원래 여기서 포기해야 되거든요.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너지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고 자포자기하면서 손 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또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을 우리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어머니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고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룻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삭 주우러 갑시다 그러면 콧방귀를 껴요. 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 그건 하고 싶지 않대. 대부분 다 그래요.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아니면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그 이삭 좀 뭐 한두 대 죽는다고 내 이 비참한 현실이 바뀝니까? 변화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줄 말이 없죠. 속으로 전 그러면 운명 탓, 세상 탓, 사회 탓, 더러운 세상 그런 얘기나 하면서 남 탓 이런 거나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말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뭐 항상 그래요. 예. 사람들이 뭐 공정 막 그래요. 뭐 세상 공의롭지 않고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언제 세상이 공정했던 적이 언제 있어요? 그 공정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나에게 유리하면 공정인 거고요. 나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공정하지 않은데 나에게 유익이 돼. 가만히 있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가만히 있어. 근데 뭔가 나에게 좀 이익이 안 돼. 그러면 이건 공정하지 않다 그래. 다 사회 탓이에요. 사회 탓, 남 탓, 환경 탓. 탓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평생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룻 안 그랬거든요. 룻 안 그랬어요. 뭐 더러운 세상 뭐 안 그랬습니다. 뭐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탓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용사로 살아야 돼요. 용사. 어려운 일이 좀 닥쳤으면 누구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울까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 제가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까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또한 착각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뽀뽀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환상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백설공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백설공주가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후처 드렸다니까요. 임금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백마탄 왕자가 언젠가 나타나겠지.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 필요했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룻이 신앙으로 잘 채워낸 겁니다. 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시시하고 사소해 보이는 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 이건 뭐 한다고 바뀔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내는 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의 일이 뭔지 여러분이 알아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런 것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비생산적이죠. 신앙의 일은 비생산적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공동체가 기관이 교회예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뭘 합니까? 여기서 하면 재화가 나옵니까? 물건이 나옵니까? 얼마나 비생산적인 겁니까? 여러분, 기도해봐서 알잖아요.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뭐가 달라지든가요? 예배 드리고 나가요.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안 해. 예. 그러면 안 되고 꾸준히 성실하게 해내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이 물에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방울 물이 없으면 너 시시에 필요 없어라고 내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강이 되고 바다가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그릇에 한 방울 물방울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됐든, 그게 말씀이 됐든, 그게 예배가 됐든, 아니면 작은 순종이 됐든, 그 한 방울 물을 자꾸 채우는 거죠. 근데 너무 작은 거여서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우리 신앙의 그릇이 채워지는 것이고, 어느 날 한 방울 물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잔이 차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이라는 기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사는 건 어려운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는 건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 루시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길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지, 그 소망을 갖고 또 한 주도 열심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또 1년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또 다른 룻으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뭘 후회하게 될까요? 그 중에 하나는 쓸데없이 우리가 너무 바빴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했구나,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2024년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삶을 채울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잘 채웠다 하시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저도 룻과 같이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역전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쓰여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룻처럼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룻처럼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탓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방울 아버지 신앙의 믿음의 물을, 또 물방울을, 또 사랑의 아버지 믿음의 소망의 물방울을 우리의 그릇에 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잘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룻과 같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명의 사람 룻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큰 축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이 모셔서 이전까지 실패했다면 이제 이 일에 성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모두가 룻과 같은 역전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